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25절 덫이 되는 서원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함부로 서원하거나 약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닌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고 서원한 이후에 그 물건을 나중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함부로 서원하면 그것이 덫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서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서원을 할 때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덫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물건을 거룩하다고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판매도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이런 서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게 서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급하게 그 물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알고 보니 아주 중요한 물건이어서 꼭 사용해야 되는데 서원을 하는 바람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은 서약을 어기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서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게 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그는 적들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엉뚱하게도 금식을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에 굶주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잘 먹고 싸워도 부족할 판에 이 어리석은 서원을 해가지고 함께하는 군대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건져낸 요나단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꿀을 찍어 먹으니까 또 그를 죽이겠다고 막 나섭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죠. 사울은 이처럼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서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하게 감정적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혹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원을 막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단을 하고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결단과 결정이 깊이 생각하면서 숙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의 감정만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혹은 1년 12달 계속 고양된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식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의지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감정적으로 결정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요.
만약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진행하게 마련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치밀하게 계획해야 되고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자금을 모아야 하죠. 일을 진행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조율하고 당면한 업무를 부지런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뚫어내야 뭔가 일을 성취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세상에 거주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런 수고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감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감정만으로 이러한 일들을 다 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뭔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지성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기는커녕 거짓말과 불순종의 죄만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서원하고 그러한 서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찬양 집회나 부흥 집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혹은 목사로 헌신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식어지게 된 거죠. 서원을 할 때야 좋은 마음으로 서원했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선교사로 뛰어들 엄두가 안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선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충분히 비용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서원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공연히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서원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서원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때 우리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맙시다. 어리석은 서원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서원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신실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